오늘 우리 구속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백성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받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7장에도 나왔습니다. 7장에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PPT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좋기도 하고 오후 시간에 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겠다 싶은데 혹이 졸리거든. 제 책임인 줄 알고 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장에서 미안합니다. 14장에서는 13장과 다른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13장에서 뭘 봤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죠. 막 뿔이 있고 머리가 있고 죽었다가 사니까 막 경배를 하게 되고 거기 하지 않으면 순교를 당하는. 그런데 또 어디서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가지고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하고 이 거짓 선지자지요. 그래서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고, 땅에서 나오는 것은 이 정치에 힘을 더입어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속이는 이런 일이 참 그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이제 들어가면 우리 조금 전에 보면 용이 이렇게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표범 같고 막 이렇게 곰 같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졌죠.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떻게 해요? 양의 탈을 썼는데 목소리는 뭐죠? 이 용의 목소리, 이 소리를 가지고 내는 말해서 거짓 선지자. 오늘 우리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단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속이고 있는 요게 이 용이 두 권세를 주고 있다.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14장이 되면서 이제 요한이 어린 양과 14만 4천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면 우리 아는 대로 그냥 이렇게 착하게 생겨 있는 이런 모습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뭐 이런 구원자가라고 말하긴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 어린 양이 곧 같은 좀 있으니까 시온산에 섰댔지요. 그럼 시온산이 어딘가를 보면 이게 지금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예루살렘 사원이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마음의 성전이 지금 있는 사진입니다. 자, 또 넘겨보시면요. 요걸 좀 멀리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이 밑에 보면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시온산에 오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덤을 많이 써놓은 걸 저도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지요. 시온산에 온다는 그 말이 이런 장소적인 의미가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린 양과 함께 누가 또 섰다고요? 이렇게 14만 4천이 이렇게 서 있는, 자, 7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림이 좀 깨끗하지가 않는데 어린 양이 서 있고 이 주변에 14만 4천이 서 있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의 어떤 장소적인 걸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겨집니다. 그럼 14만 4천이라 할 때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고 거기다가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성도들 이렇게 12 곱하기 12 하면 어찌 되죠? 144가 되죠. 거기다가 충만수인 10의 삼성 하면 1000이니까 1이 곱하면 뭐죠? 14만 4천이지요. 저는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서 이게 대한 개념이 탁 신학교 다닐 때 탁 잡혔는데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이거를 숫자적으로 보니까 특별히 지금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 되면 주님 오신다 이랬는데 14만 4천 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또 12지파를 나눠가고 경남은 안드레 지파, 서울은 야곱 지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14만 4천이다. 이런 이제 이렇게 변형도 시키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 14만 4천을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14만 4천 대열에 들어가려 몸부림칠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야? 이 대열에 들어왔어요. 아멘. 이 대열에 들어왔다. 이걸 안 알려주고 이게 와야 된다고 멀쩡하게 특히 장로교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 현혹시키는 이런 이단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미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에 서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미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자꾸 설명을 들어가면 그건 이제 현혹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그 14만 4천이 어린 양 가운데 서 있는 걸 보게 되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요. 이름이 써졌는데 이름이 뭐냐? 어린 양. 그 다음에 한쪽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써졌어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마에 이름이 써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소속을 말합니다. 우리 우리 국군들이 나가면 이렇게 군인들은 병가별로 옷이 다릅니다. 해군은 좀 하얀색 계통이고요. 공군은 무슨 계통이죠? 좀 푸른색 계통이고, 그 다음에 육군은 초록색 계통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명찰도 좀 다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소속을 알게 하는. 그래서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14만 4천이 어디 속했다고요? 이만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주님께 속한 거예요.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소속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소속된 거죠. 그리고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써졌단 말은.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소유권을 말하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지요. 이렇게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는 것을 요한이 장엄한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울의 천둥 소리 같은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자, 14만 4천 번금에도 대단한데 우렁찬 소리가 확 울려 퍼지니까 얼마나 요한에게 큰 힘이 되고 놀랐겠습니까? 자, 물이 흐르는 것 같은 맑은 소리고 크고도 웅장한 소리인데 조금 들어보니까 또 다른 소리 같아요. 뭐 같다고요? 금운고타는 연주하는 소리 같은, 그러니까 곡조와 리듬이 있는 소리고 아주 조화로운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금운고 소리 아시지요? 뜨등등등등 하면서 그렇게 잔치할 때 이 흥겨운 이 곡을 할 때 이 금운고를 타잖아요. 그런데 그런 찬양을 드리더니 이 14만 4천이 보좌, 바로 하나님이죠.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새로운 노래예요. 새로운 노래. 이 노래는 부르는 그들만이 아는 노래인데,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42장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마 우리가 함께 이 대열에 들어가 찬양할 때요.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성지 답사를 처음에 갔을 때 보통 요즘도 모르겠는데 이집트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카이로 공항에 떨어져서 박물관을 이렇게 보고 이게 이집트가 얼마나 큰 왕국이었던가 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집트 카바 이제 이스라엘 국경으로 들어가서 가기 전에는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옛날처럼 하나님이 갈라주시든지 아니면 배를 타든지 건넜어요. 뭘로 갔을까요? 우리 민경이 아빠의 감시망을 피해서 오해 왔네요. 예. 하나님이 갈라줘서 갔을까요? 배 타고 갔을까요? 내가 건넜을 때. 예, 하던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좋다, 그죠? 그래도 갈라줬는가? 배를 타고 건넜어요. 탔는데 보니까 버스나 뭐 차를 타고 이제 다 실어가지고 철갑선이니까 가는데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온 세계 순례객들이 그 배를 탔어요. 한 수백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고 싶은데 뭘 할까 하다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서 그 나갔던 죄인 살리신 그걸 우리 이제 신학생들 우리 목사들이 한 10명 갔으니까 부르니까 세상에 같이 부르는 거예요. 전 세계 성도들이 어메이징 그래 막 부르는데요.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불러. 우리는 뭐 한국말로 부르고 그러는데 야 밤하늘에 홍해를 지나면서 막 합창이 터지니까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지금까지 마음이 너무 참 남아있어요. 14만 4천이 참 그들만이 아는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비밀이 오늘 교회와 예배 속에서 누려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찬양하는 가운데 그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그 에너지가 되고 배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보이고 또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다음에 14만 4천 백성들에 대해서 이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이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는요, 요거를 문자적으로 보고 결혼하면 구원 못 받는다 하고 결혼을 금지하는 이단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 몇 주 뒤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여자는 세상을 속이는 음녀를 말합니다. 세상을 속이는 음녀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자라는 뜻이지 결혼을 안 하는 그 사실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제 음녀의 가르침을 그럼 음녀가 누구냐 할 때 중세 시대는 바로 로마 교황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의 황제다. 왜? 그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이 영적 순결을 배교하고 거부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음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거부하고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고, 두 번째로 이 어린 양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임을 알려주는데, 요한 10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 생활하다가 이단에 빠지거나 또 사이비에 이렇게 현혹되거나 이런 경우를 이렇게 저렇게 보잖아요. 그럴 때 안타까우면서도 아니다. 진짜 주님의 양이라면 따라가다가도 돌아온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양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냐? 속량함.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대신 지불했단 말이에요. 대속. 이 대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읽겠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로 부름받았구나. 처음 익은 열매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열매는, 열매란 뜻은 뭡니까? 열매. 열매란 말은 성숙한 과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야 맛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아니면 막 풋내가 나고 맛이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숙한 과일이 되면 이 과일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땅에 심거나 싹을 내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결혼도 어떻게, 누가 합니까? 어른이 되고 성숙해서 결혼하지 애들을 결혼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란 말은 주님이 우리를 열매로 이렇게 건지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재생산이 일어나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이런 의미가 첫 열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거짓말이나 흠이 없는 자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거짓말이나 흠이 없는 자라 할 때, 글쎄요, 저부터 흠이 없느냐 하면 흠이 많고 앞으로도 많다고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은 해당 안 되잖아요. 흠이 없는 자라. 근데 흠이 없는 자라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왜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신,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흠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십자가로 정결케 하시니까 그렇게 우리는 흠이 없는 자로 보여지는 거지요. 우리 이제 결혼하신 지가 다들 세월이 오래되고 그랬을 텐데, 우리 이제 신랑 되신 입장에서 홍장로님 그 결혼식 이제 신식으로 하셨죠. 이렇게 신부가 들에서 이 뭡니까 그 면사포 쓰고 이래 이제 들어주고 이래 하셨죠, 그죠? 그럴 때 그 모습이 천사 같습니까? 천사 안 같습니까? 예, 예. 오늘 밥도 맛있게 먹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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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였죠. 예. 우리 박 장로님 어땠습니까? 그때 세마포 쓰고 하셨지요, 이렇게. 몰랐으니까. 정신이 없었답니다. 우리 배장로님 어땠습니까? 예. 예, 마찬가지겠죠. 저도, 이제 한 2, 3년 교제하다가 이제 결혼식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너무 다른 모습이다 싶어서 참 마음이 이제 감동스럽고 이랬는데요. 그런데 흠이 없을까요? 흠이 많겠지요. 그지? 우리 천지사님 본인이 말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그 싸운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천지사님은 끝없이 말하는 분이고 남편 되는 분은 부처 같아. 말이 없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말이 없는데 여자가 말을 많이 하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활발하고 좋아 보일 거죠. 그 다음에 천지사님 볼 때는 자기는 말이 많은데 남편이 말이 없으니까 묵직하니까 좋았을 거 아니에요. 좋아서 했는데 보니 그게 문제라. 아이고, 애편 내가 말 좀 잘게 해라. 그게 문제고, 남편 볼 때 말 좀 해라. 이 보르자르 같은 남편아. 이러면서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이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이 없는 신부와 같은 자로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4만 4천 백성들의 모습까지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받을 메시지를 한번 보면 짧은 부분이니까 우리 성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지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인데, 성도는 자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뭐라고요? 자녀들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지요? 거룩한 천국 백성이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주님의 신부입니다. 21장 2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고 나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았구나 하는 정체성을 갖는.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소속이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사는 대통령이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미국 대사라 그러지요. 미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밥도 먹고 뭐 야구장도 가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속은 어디지요?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소속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속한 자가 아님을 아는. 그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사명이 있는 거죠. 미국 사람이 왜 미국 안 있고 한국 와 있습니까? 대통령의 그 지시를 받아갖고 이 땅에 이유가 있어서 미국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러면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오늘 본문에 나왔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우리가 어떤 장가라 하는 정체성과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거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받을 메시지 뭐죠?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양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를 따라갈까요? 도둑놈을 따라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단에 빠졌다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이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답이 약간 줄어들죠. 그럼 바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시니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아이고 참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빠질 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지금 앞만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은 나의 저 미래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그림을 좀 이렇게 몇 가지 봤는데요. 이게 뭡니까? 목자 대신 양과 목자의 모습을 우리 많이 이제 본 성화지요. 그치? 이렇게 그 목자 주변에 있는 양의 참 안전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가는데 인도를 받지 못하고 어디 갑니까? 이 낭떠러지에 지금 떨어져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양이지요. 그래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자기를 건지는 이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을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둔 사람, 믿음 생활 하다가 지금 막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이런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오늘 제가 이 식당에 이게 뭐 때문에 왔는데 이런 양을 하나님이 찾도록 저를 보냈네요.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든 사람은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치?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만나게 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해줘도 맞지요. 자, 이런 양을 찾으시고, 그래서 이제 양들을 몰고 어디로 갑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는 지금 이 양을 데리고 분위기가 뭡니까? 이제 해가 지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제 우리로 가겠지요. 우리로 가거나 아니면 푸른 목장에 있다가 어디로요? 저 골짜기로 가는 아주 어두운 그런 분위기 속이지만 목자와 함께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14만 4천 이 서론적으로 나온 부분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흠이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교 연신을 드리면서 이 선교 현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선교 현장에 이 아주 이단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단은 두 가지입니다. 외래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토종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요? 몰몬교가 외래입니까? 토종입니까? 예, 외래지요. 안식교는요? 외래지요. 그 다음에 제7일 재림 예수교 이런 거는요? 다 외래지요. 그럼 통일교는요? 국산이지요. 신천지는요? 이 토종이지요. 또 구원파는요? 다 토종이지요. 그래서 요 외래 이단도 있고 이 토종으로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들어가 보면, 또 우크라이나도 들어가 보면 외래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고 자생적으로 세운 이단이 있는데, 자, 그 나라에서는 이 토종, 국내에서 일어난 이거는 워낙 백성들 사이 끈끈했기 때문에 못 막아요. 백성들 심성 속에 생겼기 때문에 막지를 못해요. 대신에 뭘 막습니까? 이런 외래에서 들어오는 그들을 막는데, 문제는 그 나라에서 볼 때 우리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도 뭐로 보입니까? 토종이 아니고 외래로 보이지요. 그래서 이 몰몬교, 이 이단들과 함께 정통 기독교도 그냥 외래에서 들어온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녁 기도회 때 이 박해받는 나라들을 집중해서 저녁 기도회 때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조차도 외래에서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기고 박해하는, 특히 제일로 박해하는,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1위 국가. 박해 1위. 예.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1위가 북한입니다. 북한의 이 교회를 없앨 뿐 아니라 신앙인을 이렇게 색출하고, 색출해가 고발하면 상을 주고, 그 본인뿐 아니라 지방과 3조까지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근데 놀랍도록 기독교는 순교에 피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주변에요 생명의 씨앗과 놀라운 증거를 펼쳐가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사람의 가르침 같으면 그냥 끝날 건데,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운 개인과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선교 현장은 정말 이 굉장한 이 고난과, 특히 중동,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특히 이슬람권에는 이 선교에 대한 고난과 감시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 로마서 나온 것처럼 정말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수단 쓰지 않고 참 순결하게, 수단 방법도 없이 온전히 참 복음 전하는, 그래서 선교 현장에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박해와 감시를 가져오는 것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 선교 현장에 하나님 크신 역사와 증거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드려지는 예물이 그들에게 참 중요한 그런 선교에 큰 힘이 되는 이 축복 누리게 될 것인데, 이 축복을 우리 함께 계속 누려가는 14만 4천 백성이 되어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의 참 축복은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선교의 축복이 우리 자사소선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에게 14만 4천이 참 일어나 찬양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참 주님과 함께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이 대일에 우리가 이미 부른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고 참 늘 깨어 있으며 또 선교를 두고 기도할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선교 현장의 모든 종들과 또 전도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참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주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며 세계 참 선교 현장에 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크신 역사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